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인데 제가 준비해온 그 자료는 그냥 뒤로 하고 그냥 평소에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추천서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헌금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연보와 헌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십니까? 교회 용어 바로 알기라는 사이트를 제가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헌금과 연보라는 말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다수 교회가 헌금하는 통을 헌금함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뒤에 헌금함이라고 써져 있죠. 적잖은 교회에서는 연보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헌금과 연보는 어원과 단어의 쓰임에 많은 차이가 있다. 헌금은 성경에서 주로 고르반 들어보셨죠? 도라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 예물, 헌물이라는 뜻이며 도라 역시 예물, 헌금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 어떤 본문에서 사용되든 이 단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한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 16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고르반, 도라, 이 헌금일까요? 아니면 연보일까요? 연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 라는 뜻을 가진 연보, 여러분들 한자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로기야, 모금, 구제 이런 단어로 축복, 관대 같은 이런 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헌금과 연보의 이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저기 강원도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구제금을 내놓습니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보입니다. 오늘 단어의 정확한 의미죠. 성도를 위한 연보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 연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옵니다. 이건 더 정확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성도를 돕는 일과 교회 간의 물질적 도움을 주는 코이노니아, 친교, 협력, 의미를 강조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연보라는 말보다는 헌금이라는 말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제가 받는 페이, 사례금 있습니다. 이제 11조, 감사헌금, 이거 드리는 거는 헌금입니까? 연보입니까? 헌금이죠. 그러면 제가 어떤 선교사님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페이의 한 4% 정도 떼서 그분들에게 매달 후원하고 돕습니다. 그럼 이거는 헌금입니까? 연보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연보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헌금을 얼마 드리고 연보를 얼마 드리는가? 한번 여러분들 지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10% 드리는 건 당연하겠고요. 거기다가 감사, 다른 건축,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헌금은 헌금이고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멀리까지 아니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연보 요거는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연보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헌금이 많이 필요하실까요? 헌금 많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헌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주맘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무슨 우리들에게서 주머니 쌈짓돈 빼가려고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돈을. 뭘 받으실까요? 돈을 받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드렸더라도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고 단돈 200원이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이걸로 드린다면 이걸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헌금을 필요하다면 우리 같은 진짜 뭐 월급쟁이들 연봉 4천, 5천 뭐 더 낮은 분도 있겠죠. 이런 분들 돈을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만약 죄송스럽게 헌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개종시켜가지고 11조 받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헌금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러죠? 헌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가고 교회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헌금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이런 걸 진지하게 여러분들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새벽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솔직히 다 얘기하면 저 목사가 진짜 이상한 목사인가 생각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헌금하고 연보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내가 연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이 시간에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여러분들 써보셨습니까? 그리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추천서도 써봤고 추천서를 부탁하는 분의 추천서 글을 써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서는 어떤 걸까요? 관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추천서를 써주지 거짓말로 추천서를 써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추천서를 받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추천서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은 추천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을 만한 분이 추천서를 써주면 아주 유용하고 효과가 있죠. 제가 이제 창세기 설교를 조용기 목사님 50대 때 이렇게 해본 설교를 지금 최근에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럽디다. 신방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일을 해서 100만 원을 공장에서 벌어서 70만 원은 부모님을 돕고 헌금을 어느 정도 하고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렇게
뭐 생활하고 동생들 돕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자매가 신실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더 좋은 직장으로 자기가 꼭 추천서를 좀 넣어줘야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사들한테 이렇게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술자리도 같이 하고 때로는 반문화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상사들에게 좋게 보여서 월급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옛날에는 다 그런 관행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매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윗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좀 밑부림도 보이고 그러지만 진짜 윗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해서 목사님이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뭐 70만 명 정도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실 때, 내가 이 자매는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회장님, 사장님들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좋은 이 자매가 있는데 여기에 꼭 취직을 시켜주고 싶다. 그리고 또 네가 거기 가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네가 공부할 수 있게끔 장학금 내가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서 했는데 조영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장학금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절부터는 디모데가 나오죠. 헌금 얘기는 1절부터 6절까지 했고요. 디모데가 나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지금 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고린도에 이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뭐 두급하다, 그다음 사랑이 없고 은사가 많은데 이걸 함부로 사용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 왜 이런 돈 얘기를 했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뭐 큰 믿음의 대선배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에게 연보를 이렇게 걷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고는 싶으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회장이 아볼로였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네가 가라.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너무나 고린도에 가면 지금 힘드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광대한 큰 이 문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으나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갈 수 없고, 아마 에베소에 지금 부흥이 한참 막 일어나고 이런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막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가고는 싶으나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볼로 네가 가라 했더니 아볼로가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천서를 보내면서 내가 가고는 싶으나 아볼로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아볼로를 대할 때 꼭 나처럼 대해라.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고 추천서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회사나 어떤 학교에 들어갈 때 추천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분하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추천서를 쓰는 분도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분을 그래도 잘 알아야 내가 이분이 착하다,
뭐 이분이 참 신실하다, 이분이 좋다, 이분이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지. 행실은 나쁘고 믿지 못하고 사기꾼 같은 놈인데 거기다가 막 이 사람은 정말 좋습니다, 이 사람 참 믿을만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써줄 수 있겠어요? 저도 가끔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추천서를 써주면서도 제 마음이 안 내키면서 막 쓰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을 때 제가 흔쾌히 그래 당연히 내가 써줘야지 이러면서 써준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3분에게 받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영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써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왔던 대학원의 총장님에게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고, 또 교수님에게 써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흔쾌히 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 추천서를 받은 미국에 있는 이 플러 신학교에서 저에게 합격이라는 이 I-20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비자가 이제 거절이 되어서 가지는 못했지만 추천서의 위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추천서에 대한 그런 오해도 있고 추천서의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까? 뭐 유력한 분, 유명한 분, 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최고의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면 아무개는 새벽 기도도 참 신실하게 잘해. 아무개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드리는 예물도 진짜 정성껏 드려. 그리고 아무개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 전도도 열심히 해. 또 섬김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또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아블라 브리스길라 부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일해. 순교까지 감당하고 하는 그런 정말 아들, 딸이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추천서를 써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주님이 그럴 만한 추천서를 쓸 만한 행동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2가지 고민을 진지하게 오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시고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 드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추천서를 받을 만한가, 이걸 여러분들 고민하는 오늘 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드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몫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과부의 2돈이라도 작은 거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연보입니다. 구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근과 가난에 처해있는 예루살렘 이 교회의 형제 자매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업도시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는 수입의 일부를 떼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추천서를 쓸 만한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추천서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추천서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는데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추천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고 믿음이요 생명이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추천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정말 저희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배를 불리거나 우리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그런 일에 결코 쓰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